여러분 혹시 성령의 은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교회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성령의 은사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어떤 능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 은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방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는다거나 아니면 치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통 은사를 딱 들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생각들은 은사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은사는 무엇이고 또 누구에게 주시고 왜 주시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고 또 누가 받는 거고 왜 받는 건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런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신이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걸 경쟁적으로 좀 자랑했어요.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었는가?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죠. 근데 이때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걸 알아들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또 무슨 은혜가 되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쪽에서 갑자기 누가 벌떡 일어나더니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 이러면서 들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말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했는데 아라라라 라라라라라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온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예배가 매우 무질서한 상태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바울 선생님한테 좀 정리 좀 해달라라고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답이 이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 속한 12장부터 14장까지 엄청나게 길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다뤘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조금 귀찮으면 야 이런 거 덮어줘 또는 신경 쓰지 마 또는 없애버려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잘 알기를 원한대요. 왜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유가 왜냐? 교회는요 바로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뭐로 세워진다고요?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거를 잘 알라고 얘기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막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밖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했는데 아주 신기한 게 이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전했는데 들리기로는 외국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모여있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놀란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지? 하고 놀란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3,000명이 단체로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진 거죠.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유대교에 으뜸이 되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탁 가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밤에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옥문이 찌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발이 묶여있는 착고가 철컥철컥 누가 풀어주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열리고 풀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벅저벅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요, 기도만 하면 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앞을 보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못 듣는 사람이 또 듣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사도들의 물건 혹은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여전히 임합니다. 만약에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요, 교회는 세워지지가 않아요. 네.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 뭐하러 교회를 갑니까? 어차피 아프면 병원 가고 심리 상담이 필요하면 정신과를 가면 되는데 교회를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돈만 잘 벌어서 뭐 하면 다 되는 세상인데 교회를 갈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왜 가냐?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며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조울증이 떠나갑니다. 각종 정신질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는 것이 여전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정신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질병도 떠나갑니다. 선천성 면역 질환도 떠나고요. 각종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해서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다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돈의 문제, 또 중독의 문제, 각종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 역시나, 이런 삶의 문제 역시나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교회에서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여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에서도 노인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에이 뭐 그러겠어, 과거에는 그랬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해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요, 이 예배 시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약한데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예배 드릴 때 전 진짜 절박했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하면 전 정말 절박하게 아멘 했습니다. 왜요? 절박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절박한 마음을 보세요. 근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는데 너무 튀나?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애들 설교에서 봤죠? 베드로와 요한의 이목을 이끈 사람은 절박한 안진뱅이였어요. 그 성전 미문 앞에 다른 사람 많았는데 고침받는 사람은 그 안진뱅이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절박하게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정말 회복되고 싶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을 돌아보면 회복을 받았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어지고 여러 가지의 아픔이 끊어지고 여러 가지의 가족 간의 불편했던 관계들이 사라지고 제 삶이 회복된다는 걸 저는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나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찾으세요. 이때 아멘 하고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주목했다. 내가 너를 주목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회복하겠다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바로 2절과 3절처럼 설명합니다. 너희도 고린도 교인들이죠. 알거니와 너희가 과거에는 이방을 따랐다.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따랐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니?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한다 하지 못해.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주인이다, 주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예, 믿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에 생략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이 맞고 저는 틀립니다. 이게 전제된 표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내가 겨우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나와요.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들 데려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건방지게 죄 사함을 우는애?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죄를 사한다는 건 말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어렵겠니? 아니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게 어렵겠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죠. 영적으로 묶인 게 풀리는 게 어렵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풍병자야, 일어나 걸어라.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거 오히려 우리의 육체가 낫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몸에 보이는 이면에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둘둘둘둘 쌓았어요. 마치 우리가 옛날 영화를 보면 고대 시대에 종들을 어떻게 끌고 갔는지를 보면 알아요. 몸에 쇠사슬을 묶고 팔다리를 이렇게 쇠사슬을 해서 질질 끌고 다니는 게 사탄 마귀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유인인 줄 알아요. 다 자기가 자유를 가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가 없어요. 무슨 자유가 없느냐?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좋아서 그 죄를 짓는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죄인지도 몰라요. 왜냐? 쾌락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쾌락. 그들은 자기가 즐거워서 쾌락을 따라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음행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저 남자와 저 여자와 잠자리를 한번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요? 술자리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을까? 클럽이나 뭐 나이트 같은 데서 서로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즐긴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쾌락 때문이에요. 쾌락이라는 영적인 사슬로 둘둘둘 말아놨기 때문에 쾌락이 없는 곳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굉장히 불편해요. 경계를 일으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둘둘 싸고 있는 사탄 마귀가 경기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사탄 마귀는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영적인 사슬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편함을 주고 부담감을 주고 그냥 듣고 싶지도 않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언제 아느냐? 길거리에 가서 전도해 보면 압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저를 다 피해갑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도 알고 다 피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귀찮게 해서 피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마귀들이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건 다 성령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신령한 능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어볼까?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 마귀의 영적인 결계를 다 깨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는 지금도 신령한 능력으로 세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단순히 예수님을 주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능력들이 임합니다. 어떤 능력들이냐? 바로 이런 거죠. 8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리 분별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교회를 위해서 적용해야 될지를 잘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잘 아는 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정말로 강하게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정말로 생생하게 읽히고 마음속에 와닿고 새겨집니다. 근데 놀랍도록 안 새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읽어도 새롭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확실히 말씀을 아는 것도 은사구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9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받는데요. 뭐지?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은사로서 받는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꺾이지 않는 아주 굳건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 너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때 믿음이 방패입니다. 방패. 믿음이 방패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마치 이런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 갈 때 죽음이 내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네가 살 수 있어 라는 이런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그 믿음이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의 눈을 열어서
이 무서운 사자들이, 무서운 칼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천국이 보이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보이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병 고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아 떠나가라! 이러면 그 사람이 회복을 받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한대요. 이 능력이 뭘까요?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또는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독이 퍼지지 않고 멀쩡한, 이런 게 바로 능력인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늘 경험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공부하거나 업무를 할 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하면요, 정말로 놀라운 효율이 올라옵니다. 정말로 일주일치가 몇 시간 만에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몇 시간 걸린 업무도 단순히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능력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합니다. 여기서 영을 분별한다는 건 예언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을 따른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들은 방언을 통역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은 잘 보면은 다 놀라운 것들이에요. 신비한 것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은사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은사는요, 단순히 신비한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기질,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개발시켜 가는 게 다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냥 날 때부터 노래를 잘해요. 맞죠? 누군가는 날 때부터 말을 잘합니다. 또 누군가는 날 때부터 공감하고 위로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이런 게 다 뭐예요?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이미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각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떻게 주시냐? 11절에 나온 것처럼 이 모든 일은, 이런 은사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누가 받느냐? 우리가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저는 병 고치는 걸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세요. 필요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각 필요한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을 하게 되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기도했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막 돌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누가 받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받습니다. 받고 싶은다고 받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은사를 받다 보면 서로 약간 비교가 돼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마치 도드라지는 은사, 막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이 떠나가는 은사, 뭐 예언하는 은사, 뭐 이런 걸 받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더 경건한가? 믿음이 큰가? 라고 착각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정리해 줬는데 그게 바로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도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도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라고 여러 가지와 같다라는 말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대조를 하고 있죠. 왜냐? 여러분이 가진 직분, 사역 또는 은사들이 다양해서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은 것 같지만
그 출처는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그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대단해서 그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라는 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나에게 어떤 은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적구나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뭐 방언을 하는 사람, 방언을 못하는 사람, 이런 거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사실 방언은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는 것이지, 방언을 한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우월하다는 것도 아니고, 방언을 못한다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믿음이 열등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사들을 왜 주실까요? 바로 7절입니다. 바로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유익하게 할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신령한 능력으로 세우세요. 맞죠? 신령한 능력이 드러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과거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이다 이렇게 섬기고 자기가 고백하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베풀어 줘요. 맞죠? 근데 왜 베풀어 주느냐?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중에는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좀 지적인 걸 좋아해서 성경을 깊이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알기 위한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리로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 써야 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어떤 사람 중에 강력하게 진짜 병 고치는 은혜가 임하고 귀신이 떨어지는 그런 은혜도 임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잘못 사용하면요, 교회가 매우 어지러워져요. 어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한테 사람들이 막 가서 물어봐요. 저 땅 어디다 사야 됩니까? 여러분, 이러면 점집이랑 다른 게 없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사용해야지 개인의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지금까지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속으로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운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네,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을 성실히 다니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농담을 잘해서 분위기를 유하게 하는 것도 은사고요, 말수가 적어서 잘 들어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런 것도요, 다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조차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들, 신령한 것에 다 깨어있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받는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밖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무엇이냐? 라고 말하는 게 세상입니다. 맞죠? 그런데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로 우리 교회에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아니다. 여기 있다. 우리 교회를 봐라. 여전히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드러난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수원 지역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인생을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묶고 있는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여 각자 성령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파악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